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따뜻하게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에서도 유아실에서도 함께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마음밭에 늘 우리 주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늘 흘러넘쳐서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위탁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종의 몸과 마음과 생각 그 육체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새 삶을 얻어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체를 주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강력하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답이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결정해야 하고 판단해야 하고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판단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길이 사실은 불안합니다. 불안전합니다. 어느 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도 이젠 분간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마치 늘어진 고무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근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를 주고받는 세상입니다. 이 정보는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세상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지구상의 사건들과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뉴스라고 하는 공영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수십 개 채널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사건을 그 채널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패널들이 다른 해석들을 쏟아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느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인터넷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있는 이 SNS라고 하는 이 소통의 장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그 인터넷 그 SNS에 들어와서 그렇게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희한하기만 합니다. 마치 그 바다에 떠있는 쓰레기가 동동 떠내려가게 되는데 그런 떠돌아다니는 정보들 가운데는 좋지 않은 정보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어느 눈에 딱 띄게 되면 그거를 또 막 퍼날릅니다. 그 퍼날르는데 우리 목사님들 그 카톡방에도 보면 그런 많은 정보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좀 자세히 찾아보면 몇 년 전의 자료를 지금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올린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 정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우리가 그 정보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누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 다 듣기 싫다.
이것도 못 믿겠고 저것도 못 믿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해줘도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어디서 누구에게서 들은 것이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며 어떻게 여러분 머릿속에 가진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감정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죠. 우리 감정은 온도나 또는 상황이나 또는 때나 시간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더더구나 감정이 판단해 주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헷갈립니다. 도대체 누굴 따라야 되냐? 생각을 따라야 되냐? 감정의 판단을 따라야 되냐? 여기서 불신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도 정확하게 옳다,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진리 같은데 요즘은 법도 진리가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그 법은 옳고 그름의 기준 잣대가 되는 게 법인데 누가 법을 만드냐에 따라서, 누가 정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법이 이렇게도 달라지고 저렇게도 달라지기 때문에 법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법원이나 법관들, 판사가 그 판결을 내리거나 하는데 무척 많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돌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가, 이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아예 무반응, 무관심, 무대응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삶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불신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무대응이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옳은 건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 맞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르게 특별히 어디 걸 신뢰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자기의 담을 자꾸 높이 쌓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 벽 혼자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점점 두꺼운 벽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 없이, 영광도 없이, 의미도 없이 이 주어진 세상을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요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진정한 인생일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절대자이고 절대 선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인류에게 정답을 내놓고 계시는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선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그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 영원한 기준, 그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게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참이고 영원이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유일한 답이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도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법도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뜨겁고 깨닫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실 때, 내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내 감정을 뜨겁게 주장해 주시고 내 의지를 도와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절대 진리가 되시고 선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더러움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각 사람 안에 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만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 없고, 성령님만큼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가신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어서 우리에겐 기대가 되고 큰 은혜가 됩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각 심령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육체 깊은 속에 들어오셔서 한 인간 한 사람을 그 인격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불질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총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끝까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만들어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 열매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누구도 못 말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희박한 시대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내 안에 사랑이 싹트게 되고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 사랑을 누가 꺾을 사람이 없다. 그 사랑을 금지할 법이 없다. 누구도 못 말린다. 차고 넘치는 사랑을 끊어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락이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기쁨, 진정한 기쁨 속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희락, 기쁨을 넣어주시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님 나를 강하게 다스려 주시면 기쁨이 넘쳐서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아무도 못 말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화평이 필요합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평안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맺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우리를 풍성한 열매를 맺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성령님을 모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길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정말 나는 못 산다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지배를, 성령님의 여러분의 생각, 감정과 의지를 얼마만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그거를요
퍼센테이지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여러분, 그 기준이 각각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냥 대략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가 성령님의 지도를 얼마만큼 받고 있고 얼마만큼 다스림 받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100% 주님께 꽉 붙들려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90%, 80% 정도 성령님의 인도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5, 60%, 그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고 30%, 양심상 생각해 보니까 30%도 안 될 것 같고 20% 혹은 10%, 성령님께서 내게서 떠나간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내가 성령님께 의존해서 사는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봐도 10%, 20%밖에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무척 아파하고 괴로워하실 겁니다. 신음하실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아뢰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비극인 것은 그렇죠.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게 살고 있다, 이만하면 준수하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속에서 너야말로 지금 정말 괴롭게 살고 있다, 너 지금 엉터리로 살고 있다.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그제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지만 가난하고 헐벗고 비참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셔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이 열정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또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아멘, 그렇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성령님께 아주 뜨겁게 반응을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무 신바람 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정보를 주시고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도 신바람 나셔서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무반응, 무관심, 무대응으로 신앙생활도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형식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가 교회 가는 게 흥분이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아멘으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지나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고 또 딴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형식적인 외식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무척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침내 포문을 여십니다.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엘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미 크고 두려운 어두움의 여호와의 날이 이미 도래했고, 이미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됐습니다. 심판이 시작됐으면 눈을 질끈 감고 계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적군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멸망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본질적으로 깊이 헤아려 봐야 합니다. 내가 드린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을까? 하나님, 내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있을까? 나라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있다, 내가 내 예배를 받을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주님이 외면하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발판이다.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다 하나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다고 그러는 거냐? 내가 진정으로 안식할 처소가 어디엔들 있단 말이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미 다 내 건데, 하나님 것인데, 하늘이고 땅이고 다 하나님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미 물질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사야서 66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살인은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는 마음, 굳은 마음이죠. 어두운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이 제물로 드린 이 부분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짐승으로, 가증한 짐승으로 부르는 걸 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한다. 개의 목을 어떻게 꺾는지, 그러니까 양을 잡는데, 양을 잡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정성과 사랑, 감격과 애정이 없다는 말이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향을 피워드리는 거, 이거 싫다는 얘기죠. 안 받겠다는 얘기죠. 너희가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이, 왜 안 받겠다고 말하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6장 4절에서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삶은 엉망이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해도 그걸 듣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맹목적으로 너희가 중심이 없는 그런 예물을 드린다면 내가 받겠냐?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중심과 마음이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늘 와야 되니까, 주의를 어기면 안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고 내 것 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12일조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 11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지금 품고 계십니까?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 예전에 벌써 잊어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격이 없는 찬양, 눈물이 없는 기도, 떨림이 없는 말씀을 받는 자세.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하늘과 땅에서 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드리지 아니하며 감격과 감동이 없는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내가 받겠느냐? 이미 내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예배 때는 드려야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무감각으로 외식하면서 드리면서 손과 발로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받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을 예쁘게 보고 끌어안아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힘주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제물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가난하다, 물질이 가난한 것은 물질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내려놓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갈망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것도 만나는 것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잠자는 것밖에 더 생각이 납니까?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럽니다. 뭐 재밌는 거 없나? 혹시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TV를 보십시다. 텔레비전을 보면요, 채널을 돌리다 보면 뉴스, 그렇죠? 뉴스 천지예요. 뉴스예요. 그 다음에 뉴스 보기 싫어서 다른 거 돌려요. 그럼 뭐가 보이죠? 맨 먹는 겁니다. 맛있게 먹는 비법에 대해서 맨 먹는 거 얘기합니다. 야, 이거 또 뭐 먹는 게 나와? 또 돌립니다. 그럼 돌리면 뭐가 나오죠? 이제 노는 게 나옵니다. 재밌게 노는 거, 어디 가야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야 재밌게 노는지, 먹는 거, 노는 거. 여러분, 이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 받고 나가서 놀고 있잖아요. 우린 돈 내고 나가서 노는데 그 사람은 돈 받고 놀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모습은 먹고 마시고 노는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가난한 사람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뭔가 찾아 먹어야 돼요. 배고파서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갈망이 있어요. 물 한 모금이 소중하고 빵 한 조각이 너무 달콤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갈, 영적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받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내게 꿀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나는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받게 되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때처럼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맛있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주님은 돌봐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언제나 짝이 있고 동일합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고 난 다음에 4,000년 만에 오시게 되는데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그렇기도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남겨두고 첫 번째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팔복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엎드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이만큼 알고 있고 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러니 나는 내가 아는 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가진 거 가지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너를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알고 있으면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자기 기준 잣대로 그건 맞았어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많이 아는 만큼 평가를 내립니다. 그냥 평가만 내리는 게 아니라 틀렸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죄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참 요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 산이냐, 어떻게 볶느냐, 어떻게 타개느냐, 물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요물은 요물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커피를 끓입니다. 근데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것이 많을수록 그리고 높을수록 다른 것은 비판하고 비평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나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리고 나는 겸손하다. 그건 몸으로 보이셨죠. 왕위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육의 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을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문제투성이 인간들이 뭘 조금 알고 있으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눈에 볼 때 얼마나 교만한 거겠습니까?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 내 생각, 내 감정, 내 원함을 내려놓는 사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돌볼 필요가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을 주님이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돌보고 계십니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을 돌보고 계십니다. 심령에 통회한다는 말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가슴 아파 눈물 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때리며 아파하는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구약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두 번째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잘난 못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가슴을 졸이고 아파하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시인하고 엎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을 주님이 등 두드려가며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짐을 내가 십자가에서 짊어졌다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아파하고 가슴치고 우는 사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죠? 전능자,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그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계십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은 나 잘난 못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허물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아파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위로하고 품에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무반응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돌보지 않겠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는 내가 돌보겠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는 마음의 밭에 따라서 길바닥같이 마음을 콱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사람, 그런가 하면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덤불 같은 사람,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옥토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잘 듣지 않고 딴 생각하면서 듣고 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뭐 했지? 그럼 하나도 기억 안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교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엄마를 따라 나왔든지 아니면 부인을 따라 나왔든지 남편을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듣기 싫다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순수해서요, 제 신학교 시절에 아주 순수한 착각을 했습니다. 아주 완벽한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착각은 뭐냐 하면, 제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진실로 전하면 나 싫다고 떠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아주 확실하게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교수님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들이 이 다음에 목회를 하게 되면 절대로 교인을 믿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목사가 교인을 안 믿으면 누굴 믿으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군요. 그렇습니다. 듣기 싫다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꽤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에스겔서 34장에서 양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목자들에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양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3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여러분, 양들을 왜 심판하고 계십니까? 양은 목자들의 꼴을 먹고 그리고 자라나고 풀을 뜯는 게 그게 양들인데, 지금 양들, 그 꼴을 받아먹는 양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그 말씀을 혼란케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혼란의 소재로 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니, 왜 살찐 양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파리해 찝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그 말씀 앞에 떠오는 자,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는 내가 돌보겠다. 여러분, 왜 떠옵니까? 떨 때는 두려워 떠옵니다. 이 두려워 떠는 걸 가리켜서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는 두려워 떠는 걸 경외라고 그러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SNS상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는 어마어마한 무진장한 얘기를 아주 많이 봅니다. 끔찍할 만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를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욕하고 얼마든지 저주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 신앙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강대상을 어떻게 대하는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교회 물건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대표로 욥을 꼽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대표로 로마 장교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 두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대표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그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면 욥이 자녀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속죄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드리냐면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죄를 범한 게 드러난 게 아니고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걸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게 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청해서 부흥회를 열어라.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옵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로마 장교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부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셨으니 우린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장교가 볼품없는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까 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나 베드로 앞에 로마 장교가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냄새나는 사람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떠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악랄한 두 왕을 찾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우상 숭배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유다의 왕 중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집안에 남자가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시체를 개들이 너희들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평생 우상 숭배했는데 그 사람이요 갑자기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걸음걸이를 천천히 걷습니다. 그리고 누울 때도 딱딱한 데 눕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나 같은 감동 안 할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뭐 한 번 그랬다고 감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감동 먹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 동안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므낫세도 동일하죠. 므낫세도. 여러분,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한 게 아니라 포로 생활하면서 안 믿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고국까지 데리고 왔고,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성전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고 있는 지금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해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아내와 소생들을 다 돌려보내기로 우리가 돌려보낼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당신이 이 일을 행해야 되니까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사, 말씀을 회복하는 사람 제사장이 앞에서 뭔가 한다고 할 때 반응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밧세바를 범해놓고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왔습니다. 자기 양 잡기가 싫어서 탐이 나서, 그래서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그걸로 손님 접대했습니다. 그런 죽일 놈 어디냐고, 당장 데려오라고. 왕이요, 그게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뭐야 이런 놈이 있어. 그리고 당장 모가지 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씨앗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자기 허물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울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이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루트를 통해서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인원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낮에 기도하는 사람이 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더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야만 되고 그것밖에는 길이 없는데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신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안 받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각자 결단할 일이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방법 두 가지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다음 주간부터 안 해도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 주간 안 하시던 분 말씀 묵상 집단 논하드렸죠. 없는 분들을 위해서 더 카피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시고 그동안에 못하던 분들 여러분 나는 처음부터 읽기를 원한다 다 관두고요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말씀 앞에 떱시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묵상 집에 따라서 성경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쓰라고 하면 착실히 쓰면서 일주일 동안 한번 제대로 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반응하시는가, 여러분이 반응할 때 성령님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하루 한 번씩 찾아오셔서 여러분 새벽도 좋고요 낮도 좋고요 밤도 좋아요. 언제도 관계없습니다. 하루 한 번씩 오셔서 30분 이상씩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근무지가 외지라도 좋아요. 그럼 외지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 동네 교회를 찾으십시오.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길 원합니다.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 계신 곳, 여러분이 있는 곳 거기서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무엇이간에 사랑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자와 그 긍휼과 자비의 길을 열어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울며 애통할 때 주님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8